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수 없겠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20절. 네, 혹시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아마 지금 우리 웨이브에서 하는 것처럼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매주 모여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 모두에게 아마 낯선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이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 기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계속 교회 나누고 있는데 교회 말고도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 교회 말고도 여러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죠. 어디서는 학생이고, 어디서는 자녀이고, 어디서는 또 리더이고, 어디서는 조언이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사실 그 집단을 처음 만든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처음 만든 사람이 결정한 그 정체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변화감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정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의 집단과 지금의 그 집단이 같은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르며 그 시대에 그들이 했던 역할과 지금 하는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교회 구성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주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보죠. 오늘은 빨간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한 주간 동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있죠. 술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쉼이라고, 회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해할 수 없다,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회사나 기업이나 학교나 그 모든 집단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는 수준이 낮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보다 모두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거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 있는 것에서 교회의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그것이 인간의 제도나 좀 착한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세운 집단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인 여러분들은 외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그 밖에 있는 세상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진짜 여러분의 조국이며,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 원하는 갈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외계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도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쉽지 않죠. 교회를 설명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교회는 이 교회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이 일에 그냥 어려우니까 손 놓고 있어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가 무엇일까를 계속 논의해 왔어요. 어느 한 집단에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모임을 가져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의 결과 교회는 뭐다 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한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이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교회가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혼재된 주장을 잘 정리하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갖는 모임, 회의를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공의회. 이런 공의회의 이름은 보통 그 공의회가 이루어진 장소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공의회가 끝날 때마다 어떤 문서 하나가 나오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죠.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문서들이 나올 텐데, 이런 문서들, 신앙 고백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들을 우리 읽을 때 그냥 훅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 안에 사실 온 우주와 그 이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들, 그 내용들을 우리는 좀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조, 또 신경이라고 불러요. 신경은 영어로 크리드입니다. 근데 라틴어로 크레도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크레도에서 크리드가 온 거예요. 참고삼아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이 크리드 중에 크리드, 그러니까 더 크리드라고 부를 수 있는 신경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이겠죠. 사도신경.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한 문장,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군가의 피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몇 년, 몇십 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좀 구체화하고 확장한 첫 번째 신조가 41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에서 열린 거죠. 니케아 공의회. 벌써 하품 소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니케아 공의회 말만 들어도 어렵죠. 저도 그랬어요.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 근데 그냥 어렵다. 이거 내가 알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니케아 공의회는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누진 않을 겁니다. 교회를 니케아 공의회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정리했을까? 이것만 다룰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참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공의회에서 정리한 교회의 속성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의 속성은 네 가지예요. 일체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일체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처음과 끝에 있는 사도성과 일체성이에요. 먼저 사도성인데 특별히 사도성은 성경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비판 들어본 적 있어요? 공격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공격들 중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들 있죠. 이런 성경들이 아직 기록되고 있을 때, 혹 기록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모여지기 전에 여러 흩어진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 문서들을 산발적으로 필사한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 문서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는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는 문서들이 성경처럼 여겨졌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공의회를 연 거죠.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서들 중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공의회는 397년,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열리기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카르타고에서 이루어졌던 카르타고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이렇게 목록화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목록화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 문서를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뭐냐면 이 문서는 사도들이 쓴 글인가? 이게 첫 번째겠죠. 근데 사도들이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걸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부딪히지 않는가?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목록을 정리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부분인데, 그 공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아마 사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사도가 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는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신은 누가 임명할까요? 왕이 임명하겠죠. 왕이 임명해서 내가 말하는 이 명령과 내가 전하기 원하는 이 전가를 너가 가서 전해라는 권위를 받고 그 말을,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신이에요. 그것처럼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서 복음의 증인이야.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가 임명하는 자야 라고 임명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 보면 사도, 그런 의미의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임명한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 목록 정할 때 이런 사도성을 기준으로 분별한 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만큼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정당한 기준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부자의 시선은 다릅니다. 외부자의 시선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성경도 교회가 정한 게 아니냐. 어쨌든 처음 성경 아닌 것도 성경처럼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 입맛대로, 또 사도라고 하는 자기 지도자들을 띄워주고 막 높이고, 이런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럼 자기들에게 그냥 유리한 주장을 담은 책, 그냥 그걸 너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확정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처음엔 지금은 성경이라고 여기지 않는 문서들을 성경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입니다. 정말 그 내용은 교회의 입맛에 맞을까요? 정말 그 성경은 사도들을 높이고 막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의 입맛에 맞는 걸로 성경을 분류했으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사도들, 교회 대표 지도자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불을 뿜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글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 날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이제 높이는 글들이 되는 거죠. 막 기본적으로 날아다녀야 되고, IQ가 한 430은 되어야 되고, 축구하면 총 17게임에서 130골 넣고 그중에 5골은 골키퍼 12명을 세우고 득점하는 묘기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입맛에 맞게 성경이 분류된다면. 사도들이 아무 결점이 없어요.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기준으로 성경으로 인정한 책들에는, 여러분 읽어봐서 알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칭찬하는 내용보다 책망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어디가 약간 띠벙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네 어떻게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혼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쉴드 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쉴드를 치겠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건데 그건 약과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지금 교회가 존경하는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는데, 교회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자타공인 수제자로 여겨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인증한 문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에요. 내 형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 죽으실 때 곁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형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내 형이 죽어가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혼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그 형제가 아니라 자기 제자한테 맡겨야 됐다고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흑역사들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사도들에게만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실 수치되는 일 아닌가요? 아니, 너 제자라고 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너 제대로 가르친 거 맞아? 이런 공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도들이 쓴 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부활이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느냐?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얘기에 반박하려면 부활이 믿을 만한 이야기로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당시 사회가 다 믿을 만한, 그러니까 다 신뢰하는, 이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부활 이야기가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전파했나요? 여인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말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라는 공격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교회가 성경을 공인한 건 맞지만 성경을 교회의 입맛대로 공인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위에 있는, 심지어 그 글을 기록한 사도들 위에 있는 어떤 권위, 어떤 권세의 주도하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인 것이죠. 그 권세를 인증한 사람들이 사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흑역사로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역시도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권세, 자기들 위에 있는 권세를 저항할 권세가 사도들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감추고 싶었던 자기들의 흑역사를 아낌없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보고 있죠. 그들의 복음이 뭘 알려줄까요? 일단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도들이 뭔가 뛰어나서, 뭔가 탁월해서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들 그냥 몇 장에 걸쳐서 그냥 계속 결격 사도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변화시킨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들의 흑역사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은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야, 너도 그리스도인 할 수 있어. 귀 있는 자는 듣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한 복음, 교회를 세운 복음, 거기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알려주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게 성경을 성경되게 한 기준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 기준입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담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며 너희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외부자로 선언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전에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등록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으로 등록하는 건 곧 천국에 내 이름을 등록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일단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요. 그 교회, 다름 아닌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교회에 등록함으로 천국에 등록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불편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반감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권세를 오용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로, 방금 얘기한 거,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다, 이 이야기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거부한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공식 석상에서 발언입니다. 나를 거부한 사람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를 우리는 육성으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주장을 신격화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사도성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사도들의 흑역사를 보세요. 사도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흑역사만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는 사도들이 어떠한 흠결도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가 아닌가가 이 복음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혹 사도성이 없는 문서가 발견될 수 있겠죠. 사도성이 없다 하고 있는 이런 문서들, 여러분 그런 문서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맛대로 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대하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요건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맛대로 정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성이 없는 복음은 오히려 자기 입맛대로 결정된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복음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권세는 받았지만 그 복음을 타협할 권세는 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 도전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도전과 또 다른 도전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의 흐름 때문에 왔어요. 종교다원주의 들어봤나요? 이게 뭐냐면 다른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건 뭘 요구하냐면 이걸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깨어있는 기독교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봤던 유튜브 콘텐츠 중에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기독교인 본인이 배우자의 종교 혹은 무교를 따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상으로 그건 고려사항에 원래 없으신 거죠?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 교리에는 다른 종교를 따라도 된다는 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종교 안에 자기 종교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교리를 가진 종교가 있나요? 자, 그런 종교가 있으면 스스로를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있는 거고 왜 믿어야 하는 건가요? 답이 너무 궁금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포기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받아들여주면 우린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요구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받아줄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권세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가장 두려운 대상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생겨요. 가장 두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도성을 주장하는 모든 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세를 가장 쉽게 오용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두려운 일 아닌가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아닌 비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건 우리가 정한 권세, 우리가 부여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죠. 그러니까 그 비진리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과 싸웠을 때, 아리우스라는 이단과 싸웠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따랐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반대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온 세상을 반대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와 타협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적인 참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된 복음에 확신해서 함께 그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될까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일체성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 성령의 은사할 때도 이미 충분히 나눴고, 수련회 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모퉁이 돌이 뭐냐면 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근데 모퉁이에 있는 돌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죠. 그렇죠.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벽들,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띄워드리진 않을 텐데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됨이 가진 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의 무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 안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같은 부서, 같은 순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갈등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 그것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명이 가볍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운 질문이 올 것 같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복음 안에서 하나라면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모든 교단은 왜 하나로 합치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오늘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이 옳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단에서 총이 오겠죠. 총이 날라오겠죠. 다른 교단도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총이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한번 답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체 다 들어야 됩니다. 자르면 안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사도적인 복음 위에서 하나 된 교회다. 이게 우리의 출발지이자 목적지예요. 여기로 가려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하나 돼야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 덮어놓고 그냥 우리 다 교회라는 이름 가졌으니까 다 하나 되자. 이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믿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진리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는 이 진정한 사도적인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진리를 함께 따라가는 일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함께 진리를 따라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격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들이 있을 거고 뒤처진 이들이 있을 거예요. 앞선 이들을 의지해야 돼요. 뒤처진 이들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따르기 위해 함께 진리를 향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사도적인 복음 위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또 자기의 흑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복음,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같이 함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함께 진리를 붙잡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원래는 조용한 찬양하는데 좀 신나는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